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강력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젠 정말 너무 늦었다. 뭔가 더 이상 희망도 안 보이고 진짜 거대한 벽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순간들이요. 예를 들면 의사한테서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결과를 듣는다거나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또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침묵만 흐르는 것 같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나서 메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우리 삶에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싶은 바로 그런 지점들이죠. 자, 이렇게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떠올려 볼 만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살, 사라는 90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이를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말 엄청난 약속이었어요. 자, 이 믿기 힘든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뭐였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었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100살이나 먹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현실을 보면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말도 안 돼 하면서 웃고 있을 때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평범한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지 바로 그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서 메시지만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직접 들고 말하자면 집으로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삶, 그 한가운데로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정말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이었어요. 장소도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사는 텐트 입구였죠. 바로 그때 낯선 사람 3명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무슨 거창하고 특별한 영적인 순간에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주 평범한, 어쩌면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낯선 사람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와 연결이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작은 환대, 그 열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밖에서는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텐트 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선을 텐트 안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희망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아주 솔직하고 또 숨기고 싶은 반응을 사라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대화가 오가던 중에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선포돼요. 근데 이번에는 텐트 안에 있는 사라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그 불가능함을 뼛속까지 느끼고 있을 바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라의 속마음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어? 사라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처럼요. 근데 이게 그냥 말도 안 돼 하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느끼는 현실, 그 기나긴 기다림의 무게,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실망감, 이 모든 게 뒤섞인 정말 복잡하고 솔직한 반응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결정적인 질문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겨놓은 그 의심을 끄집어내서 창피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빛 가운데로 가져와서 치유하고 싶으셨던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생각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의심과 두려움까지도 다 알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세요. 사라가 왜 웃느냐 하고요. 사라의 그 사적인 반응, 그 속마음을 밖으로 꺼내신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망신 주려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치유를 위한 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이야기 전체의 판을 뒤집어 버리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요. 보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과연 나한테 가능할까? 내 능력, 내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뭐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가능할까? 하고 초점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희망의 근거가 나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게 된 의심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냉소적이던 웃음이 어떻게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사라의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패턴의 시작점이에요. 보세요. 첫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든 여인 사라에게 아들이 약속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약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의 절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이 약속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라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모두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텐트 안에서 몰래 비웃던 그 냉소적인 웃음이 이제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적을 나누는 기쁨의 웃음으로, 간증의 웃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웃음이에요. 설마 내가 하던 냉소의 웃음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혼자 숨어서 짓던 웃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이 됐고요. 과거의 절망에 묶여있던 웃음이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웃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보증수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모든 약속이 확실해졌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묻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